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고 교육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지혜와 기도 응답 받는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9장 말씀에서 욥은 대체적으로 평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핵심 단어가 그때에는 이라는 그런 말의 시작으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에는 성문에서 큰 어른의 모습이었고 그때에는 지도자들의 스승이었고 그때에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때에는 소외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애곡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음을 회상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30장에 들어와서는 이 분위기가 완전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과거로 끝이 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현실로 돌아온 욥은 각각 1절과 9절과 16절의 시작에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단락에 시작하는 곳에 이제는으로 시작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10절에는 불황자들, 곧 갈 곳 없고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여기 나옵니다. 욥은 그 젊은 불황자들에게 무시와 조롱 섞인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뭐라고 이 욥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뒤에 또 보니까요, 힘도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도 뜯어먹고 나무의 뿌리도 뜯어먹고 있습니다. 간간히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늘 쫓기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무리지어서 집도 없이 여기저기 골짜기로, 그리고 구덩이로, 그리고 동굴에서 나무 아래 함께 무리지어 지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에게 29장에 그렇게 축복 속에 있었던 이 욥이요, 지금 이 현실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제는 이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못한 취급을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 속에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과연 이들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 용서받을 수 없이 지옥불의 땔감의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롱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주제로 희덕거리고 있고 비웃고 있는 우리의 옛모습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사랑, 단 한 번의 베품, 단 한 번의 안아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사랑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시고, 구하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의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5절은 앞서 욥을 조롱하던 이 비참한 젊은 불황자들이 욥에게 더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조롱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심지어 이 욥의 얼굴에 침까지 뱉고 있어요. 또 그에게 덫을 놓아서 그리고 이 욥을 둘러싸 마음껏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상에서 느끼신 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고통, 그런 절망을 이 욥 또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적이었으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셨어요. 우리의 절망 중에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이 고통과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 그 이후에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지금의 어둠의 터널을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와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더더욱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홀로 두고 절망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부하거나 가난 중에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 고독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이 지체들이 보여지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안아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을 버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이 있어도 은혜의 충만함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고통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매일 보는 우리들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받았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과 은혜와 그 기쁨은 즉시 사라지고 바닥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실태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의 현실이 우리와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땠습니까?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 뒤 9절 쭉 보시면요, 현실적 육체의 고통과 심적 영적 고통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욥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이 아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던져버리신 것처럼 죽음으로 끌고 가신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과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드십시다.
짧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이 장애와 고통과 절망 중에라도 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욥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24절과 25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24절 25절 시작. 욥은 부르짖어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숨김없이 아픔과 고통까지 하나님께 모두 토해내십시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돌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돌봄과 위로가 없다 해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위로에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위로받은 자가 진정 그 위로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를 누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복을 바랬지만 늑대의 공격처럼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지만 타조가 쪼아대듯이 인생의 흑암이 찾아왔다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겹겠습니까?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다면 이 마지막에 욥의 고백처럼 수금과 피리 소리조차 기쁨과 회복이 아니라 통곡이요 애곡일 것입니다. 28절에 욥이 자신의 검어진 피부로 걸어가서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영적인 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허물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어요? 어떤 부담감? 어떤 절망입니까? 어떤 무거운 마음입니까? 어떠한 우울한 심정입니까? 억울하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외로움,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서 끌어안아주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러한 여러분입니까? 받아주고 있습니까? 들어주고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통곡을 수금으로, 애곡이 피리로 바뀌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람의 이 연합을 이루는 이 복을 바랄 때, 더한 복을 주고 광명을 바랄 때 더욱 비추어서 검은 피부와 타버린 뼈까지도 낫도록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귀한 서문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 비천한 자 가리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가 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모든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는 서문교회 되게 하옵소서. 침묵 속이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부르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때 그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